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매주 여러분이 이 방송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특별히 이 남가주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산불이 잦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사는 LA 북쪽에 그 뒷산에 2주 동안이나 아주 불길이 심하게 탔습니다. 지금까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푸른색이 적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글렌데일 지역에 산불이 나서 창문을 열면 불길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땅이, 넓은 땅이 수십만 평, 수만 에이커, 정말 그렇게 많이 산에 잿더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비가 안 온 것뿐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불꽃 하나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아주 작고 숨겨져 있지만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작은 불씨 같아서 큰 일을 해치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절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혀를 바로 사용하면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쓰러지던 사람이 힘을 얻어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우리 입에서는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이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저는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2개를 먼저 선정해서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좀 사소해 보이는 기도도 들으실까요? 공개적으로 하긴 좀 미안하지만 아주 간단해 보이는 거지만 그 마음이 아파서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도 들어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예스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분의 기도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유자매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새로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감기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학교이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면 성적이 떨어질까 봐 아이가 아주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이가 사춘기를 막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회 볼 때는 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는 이 자식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께서 그 중학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주님, 감기가 심하고 학교를 장기 결석하면 또 어렵다는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춘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마의 기도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가져서 학교로 돌아가 또 열심히 공부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또 병중에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이 익명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부인으로, 우리 사모라고 그러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께 많이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다는 느낌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아픔이 있군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제 곧 사역을 내려놓게 될 텐데 남편이 당분간 사역을 쉬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 걱정은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애정과 소망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다 똑같구나 하는 실망 속에 살아왔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신앙생활이 너무 외롭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만져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다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거의 평생을 목사로 지냈고, 제 주변에 저도 부교육자 했었고, 또 부교육자가 저와 함께 동역도 했습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마음에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따뜻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가족 같은 그런 교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길을 여셔서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제목을 낸 것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교육자로 목사로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이 많습니다. 또 목사 부인으로 사모로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정과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부족함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런 것이 마음에 많이 상처를 주고 있어서 이젠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살아가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사역을 많이 하는 부부일 텐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며 좋은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또 허락하시면 앞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또 정말 원하는 따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사랑이 있고 가족 같은 그런 교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인교회, 교회들 많은 교회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복음이 전해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바깥에서는 서늘한 그런 이민사회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낸 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상처들이 있으면 다 싸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갈 길들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변화시키시고 기도 제목을 내신 귀한 자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목회자 부부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걸 CT에서 연락해 주십시오. 카톡으로도 연락하시고 전화나 편지로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감사도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각처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화로 연결해서 그분들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소식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를린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신 우리 김홍근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유대인을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베를린에서 한다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이 사역을 소개받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기 베를린입니까? 예, 여기 베를린입니다. 아이고, 전화가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좀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독일에 가게 되셨고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게 됐나요? 예, 사실 저는 1991년부터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화성으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이렇게 추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 그래서 근데 왜 추방이 됐나요? 예.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비자를 안 주니까 추방된 거죠. 아하, 예. 그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캐나다와 미국을 이렇게 돌면서 유대인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2016년에 이 독일 베를린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예. 이곳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예.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을 접촉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긴 하실 거예요. 독일에서 유대인 사역한다니까는. 근데 접촉은 뭐 여러 방법으로 하고요. 그런데 그 접촉을 알기 전에 여기에 그 유대인 선교 역사가 독일에 500년이 되었다는 건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유대인 선교의 뿌리가 500년이 되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를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유럽 전체가 그렇지만 독일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도 나치 이전이나 이후나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조부모님이 유대인이셨던 분들이 그 손주들은 독일 정부에서 무조건 독일 시민권을 주고 또 독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 많이 들어오고 있나 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 유일하게 독일만 유대인들을 위한 보호 정책이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이 독일이고 베를린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또 학비도 무료고 또 이스라엘에서 오는 많은 유대인들한테 여러 가지 베니핏을 주기 때문에 젊은 유대인 청년들이 공부하고 여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 증가가 아주 급상승세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하루에 비행기가 대여섯 번이 떠요. 텔아비브하고 베를린 사이에. 아하. 예,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리에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Eat and Talk이라는 안식일 모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하여서 저녁을 먹이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Eat and talk, 그랬으니까 먹고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군요. 예, 유대인들이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먹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 이제 그런 전략으로 선교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럽 최초의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는 히브리어권 예배 교회를 개척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신학교 동록 지역에 복음적인 신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이제 유대인 선교를 위한 신학교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도 유대인 선교를 가리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역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사께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제가 독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일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괜히 밉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유대인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독일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왜 독일에 왔어야 되는지, 독일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저를 미셔서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에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그 유대의 선교의 뿌리와 전통이 있고, 수많은 또 유대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와서 굉장히 놀라고 그랬어요. 근데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또 열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세례를 준 형제도 있고, 예, 앞으로 이제 교회 개척과 신학교 비전도 이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뭐 모든 사역이 선교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다 쉽지는 않은데 특히 유대인들 사역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복음에 많은 이렇게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사역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그 Radical Disciple School을 열어서 이제 제자 사역, Radical Disciple를 만들어내는 훈련해내는 사역을 하는데, 왜 Radical Disciple이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Radical 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사실 extremely Radical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분의 그런 정말 신면막측한 그런 사랑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제자를 훈련해내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독일인들 가운데, 그리고 여기 들어온 150만 명의 난민들 가운데 그런 Radical Disciple을 훈련해내어서 정말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전가하는 그런 Radical Disciple를 만들어내기를 지금 기도하고 그런 학교를 열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 참 미안하긴 한데 꼭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먼저 정말 이 Radical 디사이플 스쿨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그 라디컬 디사이플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21세기에서 유대인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는 저는 이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만연해 있는 그런 그 선교의 개념이 예수 없는 선교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알리야 운동이라든가 뭐 구제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회복보다는 이스라엘의 복음화 회복이라고 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많을 텐데 우리 좀 제한된 시간이라 어렵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순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더 기도 제목이 많으시면 우리 CTS로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르네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사역하는 김홍구 선교사와 대화하면서 어려운 사역을 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Radical Discipleship School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제자를 만들기 원하고 기도의 힘을 얻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과정이 어려웠었지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후로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활발하게 하시고 열매가 보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니드가 많이 있을 텐데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꼭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변화받은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 사역하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정말 변화시키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생명의 복음이 사랑하는 선교사 또 사역을 통해서 잘 확산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서 참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잘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베를린에 사역하는 유대인 대상의 김홍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 때는 단일 민족으로 그런 말을 심각하게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은 어떤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인종보다 우수하다, 낫다,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나 종족,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과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치,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각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라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고, 남아프리카에서도 에페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 사건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죽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사회가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도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 나라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중국인, 또 최근에는 중동 사람들 들어오고 동남아 사람들 들어오고 그 숫자가 몇백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젠 단일 민족 그러면 그거야말로 인종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도 흑백의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원래 많은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부나 미국 중부를 가면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는 유대인과 그 나머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갈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때 그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목으로는 십자가의 관점에서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종족과 민족과 피부 색깔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지역에서 거기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무슨 차별을 하고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죄인이고 죄인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게 되게 하셨다. 가운데 높이 쌓였던 장벽을 무너뜨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일종의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종종 전 남미 사람이나 또는 흑인 계통의 사람들에서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차별을 없애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의 보혈을 믿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 주변에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는 앞뒷집에 여러 종족이 삽니다. 다른 민족들이 살아요. 언어와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CTS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좋은 은혜의 간증도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이나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불확신이 확실해지고 또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